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후 156년에 화형을 당해 죽은 순교자 폴리캅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남겼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폴슈나이더 목사님은 1938년 4월 20일에 체포되어서 가혹한 채찍에 25차례 맞았고 14개월 동안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갇힌 독방의 크기는 가로 1.2m, 세로 3m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이었고 그 안에는 그 어떤 가구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심지어 성경책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살 밖으로 종종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크게 외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맞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지옥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늘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14개월 정도 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독살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설교 오종목 나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 꿇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죽는 것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고 얼마 후에 순교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고백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의 의연한 모습과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담대한 모습과도 잘 조화가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직면에서 보여준 결연한 모습과도 너무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맞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심히 슬프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풍랑에서도 우리 주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제자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 예수님은 일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더 깊은 곳으로 가신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12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들의 호된 의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이미 호언장담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죽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입니다. 묘한 대조가 보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가 심히 지금 놀라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호언장담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늘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하여 언제나 내 자신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채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이내 무너질 호언장담이었다는 거,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엉터리 같은 죄인의 모습일 뿐이지요. 우리 주님의 이 모습과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주님의 기도의 자세와 또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돌 하나를 힘껏 던져서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 주님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옆에서 다른 지체들의 기도서를 드리면서 함께 내 기도도 실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겠지만 더 정직한 기도, 더 은밀한 기도를 위해서 홀로 드리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오셔서 여기에서 진솔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은 적이 과연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에 꼭 필요하지만 나 혼자 고요히 이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다른 친구들을 대동해서 만난다면 그건 역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혼자서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장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독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독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광장에 나아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똑바로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편 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고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했다.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한 기도는 그 몸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더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땅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만큼 진액을 다 짜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땀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땀을 다 쏟으셨고 이미 핏방울처럼 자신의 진액을 다 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기도를 들으셨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눈물을 보셨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눈물은 눈으로 보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몸의 기도입니다. 몸의 기도는 절대로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입의 기도는 얼마든지 화려한 미사력을 사용해서 거짓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기도는 절대로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입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도도 있는 것이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입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술이 취한 여인처럼 전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 토해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얼마나 조리에 맞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논리적으로 구하는가, 이걸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고 또 우리 가운데 그리운 때입니다.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의 땀방울,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성도들이 흘리는 기도의 땀과 눈물이 이렇게 고통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그날 기도하셨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3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아람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father가 아닙니다. 파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신뢰와 친밀감과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 마음을 토해놓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임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특권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구하십니까? 본문 35절과 3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인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에서 때와 잔은 죽음과 연결될 때가 많고 특별히 종말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느끼신 공포와 슬픔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순교자들이 감당했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음, 이걸 두려워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완벽한 하나됨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시기에 지금 심히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만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게을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시고 심히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의 영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만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옥의 그 참혹함을 알아야 될 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주 진한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천국 영화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를 정말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도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그분과 교제하는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우리 주님조차도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바짝 땅에 엎드려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저런 기도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분별이 되면 내 기도 제목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 나의 원을 다시 못 받고 하나님의 원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땅에 엎드려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셨을까? 얘들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다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작 내가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제자들이 잠들었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를 얻지 못하고 잠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종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하게 될 것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잠들어 버렸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친히 부탁까지 하셨는데 또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역시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앞두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실패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절절하게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나이처럼 실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마지막 3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는 자고 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왔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막 올라가셨을 때에는 심히 두려워하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는 얘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나도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코로나19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친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 가운데 발걸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라. 함께 나와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잠들어버린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고 잠들어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활주일에 다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라. 달리다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들의 손을 쑥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말씀 붙들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역시도 몸의 기도를 드리면서 광장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의 독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아가실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앞서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이곳저곳에 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된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신 것을 믿고 그 손 꽉 붙들고 나를 자꾸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절연하고 주님과 함께 의연하게 또 이 십자가의 길 담담하게 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